아멘.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의 내용을 다루고 왔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이 무슨 말씀 나눴을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간단하게 좀 서론적으로 로마서의 어떤 내용들을 다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때 나눴던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 오늘 8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에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본문 안에서 3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11절, 13절에 나와요. 뭘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이 말을 3번이나 해요. 그죠? 10절에 한 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3번이나 말하죠. 그죠? 성도님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을 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난 너희를 빨리 보기를 원한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왜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좀 가기를 원했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책이 있어요. 좀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올려드리니까. 자, 이 사람 여기 나온 건 클라우디우스인데 저 밑에 보면 수에토니우스라고 나왔어요. 이 책의 저자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클라우디우스의 생애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 25장 4절에 보면 성경 아니에요. 25장 4절이라니까 25장 4절이면 당시의 책이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그냥 로마의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에 보면은 25장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 지역 내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항상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로마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건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인물인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인물을 중심에 놓고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레스투스. 자, 성도님들, 크레스투스래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입장 차이 때문에 막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 아까 나왔던 수에토니우스가 크리스토스를 크레스투스로 오역, 그러니까 잘못 오기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크레스투스는 당시에도 너무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잘 쓰이지 않는 이름 있죠. 근데 크리스투스는 당시에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느냐면은 로마 지역 내에 이미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구나, 싸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학자가 항상 시끄러웠다 이거예요. 그 로마 지역 내에. 왜 그런가 고 알아봤더니 크레스투스,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놓고 유대인들의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그 로마 지역 내에 뭐가 있었겠구나.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역 내에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로마 지역 내에 그러면 이미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맨날 싸우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크리스토스라는 인물을 놓고 맨날 싸우니까 나라 전체가 시끄러우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D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지역 내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요. 추방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긴 있는데 소수였고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나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누구만 남았어요? 어려우세요? 자, 로마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자,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누구만 남았어요? 그럼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 나가라고 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년 있다가 죽어요. AD 54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황제가. 당시에는 황제가 내렸던 칙령은 황제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효력이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우디우스가 49년 AD 49년에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했는데 AD 54년 5년 후에 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 원래 고향이었던 로마의 자리를 잡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지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를 가봤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맞춰보세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5년 지났어요. 유대인들 다 쫓겨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던 로마 교회가 5년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채운 새로운 교회가 된 거죠. 말하자면. 자, 이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왔어요.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래 우리 교회고 우리가 주축 멤버였는데 이거 들어와 보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축 멤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자, 뭐가 큰일 났을까요? 자, 뭐가 큰일 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전에 그 로마 교회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만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제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제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제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자, 그럼 제가 원래 유대교회에 있을 때 돼지고기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율법에 그 부정하다고 나오는데. 자, 그럼 제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이 변화된 상황에서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이게 찜찜한 거예요. 말하자면. 왜?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돼지고기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 돼지고기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별로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갔어. 자, 이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반반 됐는데, 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끝나서 이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돼지 3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통째로 숯불 바베큐를 할 테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자, 우리의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랬어요. 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안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쁠까? 뭐? 아니, 우리가 나갔다 오니까 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해갖고 저 뭐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뭐 예배 끝나고 돼지고기를 먹어? 이러면서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오시라고, 그냥 식사하시라고. 나는 안 먹는다고. 아니 왜 안 드시냐고. 글쎄 나는 안 먹는다고. 그냥 가버리고 말이죠. 근데 본인들은 먹고. 과거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근히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할례도 안 받았다고. 음식법에서부터 과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에서 있던 그리스도인들,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제 성취됐는데 뭐 돼지고기 가지고 저러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고. 늘. 이 얘기가 로마서 안에 나오죠. 14장 15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읽다 보면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저들의 약함을 받아주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먹을 권리도 있고 안 먹을 권리도 있으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난 먹지 않겠다. 그게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었구나.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구나. 그럼 거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성취됐기 때문에 돼지고기든 무슨 뭐 용고기든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다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지금 먹으면 왠지 죄 짓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러면서 고기를 못 먹었던 자들이 로마서 내에 등장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늘 싸우는 거지. 자, 그 분쟁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형제들이여,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복음의 목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도님들, 로마 교회에 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뭔가 좀 부족한 교회로 생각했을까요? 뭔가 좀 합당하지 않은 교회? 뭘 잘 모르는 교회? 8절을 보면, 자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이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가 뭔가 부족해, 저희들은 연약해,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나 진리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까지 이르진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자,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도님들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전선택 목사가, 아니 우리가 복음을 모를까 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아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성경 공부한다는데 복음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내 복음 다 아는데 뭐 복음에 대해서 또 하겠다 그래. 이번에 제가 청년들 제가 수련회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한다니까 목사님 우리가 복음도 모른다고 생각할까 봐 그 복음 로마서를 한다고 혹시 그런 마음 뭐 서운한 마음 들었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들이 뭔가 더 깊은 어떤 이해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 바랬다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원하는 그 계획을 말하면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절 기억나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천하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기억하세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아주 극심한 그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아가보의 예언대로. 근데 그때 바울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에 선교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걸 소식을 들어요. 자,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교회들이 유대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은 교회로 치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 아프게 여겨요. 그 사실을. 우리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가 그렇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게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러면서 연보를 기쁘게 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들로부터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을 교회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도리어 이방 교회가 손을 내밀면서 가슴 아프게 여기는 거지 그들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사랑의 연보를 갖고 마음에 스스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하니까 바울은, 이건 제 예상이에요, 그 연보를 볼 때마다 막 눈물이 흘러요. 왜 눈물이 흐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교회로도 인정 안 했는데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의 상황을 보면서 어떡하냐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막 연보를 모으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제 추측이에요, 바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교회가 이렇게 모아줬다는 걸 안다면은 그들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한 연보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적인 화해가 일어날 것이냐,
얼마나 그들이 이방 교회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화해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다 가져다가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가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갈라져 있었던 유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막 마음에 흥분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연보를 볼 때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가면 무슨 본문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도중에 제자들의 무리가 바울을 만나죠. 근데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말려요. 목사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또 장소를 옮기죠. 처녀로 있는 빌립의 그 집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 또 예언자 한 명이 가요. 그러면서 띠를 풀러가지고, 바울의 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를, 바울이에요, 바울을 이렇게 묶고 고난에 처하게 할 거다. 본문 기억하시죠? 그 본문. 그때 막 울어요.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막 울면서 목사님 들어가시면 안 되면서 막 울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었죠? 너희가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도 내가 내 마음에 각오를 하였거늘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죠. 그게 단순히 내가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그냥 갈 거야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경이 있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 공적 화해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봤어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그 생각에 늘 마음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 음성을 주시죠. 왜 주셨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언제 선교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사실은 선교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언제 그 마음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그러는가 하면,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 헌신을 하고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 주신다는 거죠. 아들아, 그 땅에 가면 너 많이 힘들 건데 괜찮겠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는 마음을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선교단체에 계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선교에 대한 결단을 하고 나가기 전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안 나가? 너 결단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아들아, 너 많이 고생스러울 거다. 너 많이 어려울 거다.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왜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사도행전 20장에 왜 그런 그 고난의 상황들을 보여주십니까?
바울아, 너 들어가면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너 그래도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길을 너 갈 것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그 갈라진 틈이 메워지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는 이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그 장면을 보면서 행복해 하실까, 그냥 그것만 그리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그저 그 공적 화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이제 온전한 교회로 인정하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연보를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감격 가운데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죽어도 좋은데 어찌 너희 나를 위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다른 서신과는 달리 비교적 긴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내고 있는, 왜 이렇게 바울이 급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서론에서 당시 형식의 틀로 보면 너무 지나친 거죠,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쭉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을 너희가 빨리 깨달아. 그들의 정황은 뭐였어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입장으로 인한 여러 분쟁들이, 내가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걸 만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알므로 인하여 너희가 진정 그 일치를 이루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은 그냥 기초, 어떤 신앙생활의 기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복음의 참 의미와 그 목적이 성도님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위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생명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그 공적 일치를 결국 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 이후에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맛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목적을 아는 사람의 그런 열매이죠. 이거야말로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던져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그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한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없고 그 복음이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복음이라면 나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13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1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성경 지식의 정도를 내가 확인하려 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서 그가 결국 얻어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열망,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내가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역사하여, 내 안에 그 복음이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이 결국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힘써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바울을 보시면서 바울아, 네가 나의 말을 따르기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위하여 너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너로 인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변화를 우리가 진정 꿈꾸고 우리가 그 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보면서 바울아, 내가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가 진정 기쁘고 내가 정말 감격스럽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안다. 돼지고기 먹자고 하는 거, 네 마음에 얼마나 불편한 거 내가 다 안다. 할례 안 받은 사람들, 너의 눈에 얼마나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 나와의 완전한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평화를 목적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참아냈던 너의 모든 말과 너의 모든 행동들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죠.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앞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죽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너희가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죠. 안 되겠다 싶죠. 그죠? 예수님보다 더 하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다시 다 함께 가는 것이죠. 어려워도 우리에게 그 길 보여주신 그 주님 따라서 우리가 가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한 번에 어떻게 확 좋아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가보려 애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 믿으시죠? 바울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 만나본 적도 없는데 돈을 꿨나요? 왜 빚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성도님들 이 구절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구절. 내가 빚졌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이래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원래 어떤 상황에 있었죠? 원래는 주의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가 하니까, 이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로부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음성 내가 들었는데 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회심과 함께 소명, 사명도 같이 주어졌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가 자기 때문에 있지 않고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누구 때문에는 누구인가 하니까 모든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바울은 결코 복음을 믿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준 은인들이에요. 그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었겠는가,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보세요. 계속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요. 제가 그럼 바울을 보면서 아니 무슨 바울은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나, 제가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 어디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성도들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서 담임 목사님 그냥 하시지 또 어딜 가서 또 개척을 하시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디 지역 가서 교회 세워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 계속 양육하면서 지내면 되잖아요. 왜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또 교회를 세워요? 왜?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지역을 다 선교하고 됐다 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말입니까? 또 다른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내가 그들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걸음을 못 걷는 게 아니라면, 내 입에 말이 나오지 못하는 지경이 아니라면 가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 때문에 복음 받았고
내가 그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 안에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들에게 빚 졌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더 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 대신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모른 채로 저렇게 살다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빚졌죠. 우리가 그들에게 빨리 가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빨리가 빚을 갚아야 하죠. 왜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 안에 예수 믿고 복받아 하는 일 잘 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살면 그게 복이다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좋은 환경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겠어요? 우리 많이 먹고 잘 써라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먼저 구원받았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